우리는 이 밤 주신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 중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강의 그 33번째 시간, 환난을 즐겁게 이기는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많은 사람은 말 그대로 의욕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인이라 인침을 받은 후에 이제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어떤 변화를 겪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미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기뻐하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여서 뿌리를 뽑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역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가는 길에서 음성과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이 가졌던 이 모든 예전의 가치관을 배설물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에게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변화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환난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이 환난에 반응하고 있다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강구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의 관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던 성도는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제 죄의 무거움과 절망, 죽음이 주는 공포감에 휘둘려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만났다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환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반응의 모범을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신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성도는 환난을 마주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만나는 환난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는데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붙들고 삶으로 실천에 옮겨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성도라고 말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없애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에 주어졌던 사탄의 사자가 준 가시라고 표현되어진 그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도록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이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실 것을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라지도록, 이것이 치유되어지도록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처럼 짧고 굵게 기도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지듯이 그렇게 응답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정말 주님처럼 정말 간절하게 오랜 시간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탄의 사자가 준 가시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고난과 이 환난과 고통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했는데 하나님은 치료가 아니라 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병은 내게 있어서 은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치료를 강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이것이 내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한 강구를 했다는 어떤 기록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3번 기도하기를 자신에게서 이 사탄의 가시로 주어진 사탄의 사자가 준 이 가시가 거두어지기를 이 환난이 거두어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니 그는 아멘 하면서 이제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병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사탄의 사자가 주는 이 가시에 대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마주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현실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는 이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풍성한 은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고민해 볼 주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환난에 옥죄어서 허덕이며 살게 되어진다면 어떤 유익도 그런 환난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환난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보아야 환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환난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의 글을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원론적인 질문을 우리 말씀 앞에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격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실 속의 화초가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그 온실이 다 벗겨지거나 찢어져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만나서 외부로 노출되어지면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아예 사라지기를 많은 사람이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을 맞이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병든 자들의 아픔과 때로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서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론에 따르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에 마음으로 우러나는 위로를 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 전도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역할이, 하나의 매개체가 환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상 삶에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도 다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슬픔도 만나고 고통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문제 하나를 힘써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불쑥하고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진땀 빼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성도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미리 차단해 주시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만 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환난을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만난 환난을 표현하고 있는 환난들을 보십시오. 그는 궁핍함을 만났습니다. 비천도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배고픔도 만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파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했고, 돌 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었기도 했고, 그리고 물에 빠지는 엄청난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강도도 만났고 동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자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기뻐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당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한 환난 앞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휘휘 저어서 잡히는 곳으로 능력을 그리고 도움을 삼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삼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신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성숙함을 경험한 성도는 다음에 비슷한 수준의 환난과 역경의 파도가 몰려와도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한 시간은 무려 25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해야 될 시간이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13년의 시간을 인내한 후에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40년의 기나긴 그 광야에서의 목동으로서의 생활 가운데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평생의 40년을 출애굽 일대 지도자로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인내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며 참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인내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에게 인내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환난을 만날 때, 고난과 역경, 실패를 만날 때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주한 현실이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이고 마치 아무런 빛도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정말 막막한 상황을 마주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것처럼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도망자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빛을 비추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 인침을 받은 성도의 변화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듣는 것으로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신앙이 전부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내어야 합니다. 산 믿음이 되어야 하고 경험되어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배우셨으니 이제는 환난 앞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테지만 모든 것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이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 이 비결을 물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가르쳐 주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